시였는데요. 우리가 그때도 그러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찬밥 먹어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오도 엄마는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그런 줄 알았지요. 헛덜싸움에 살아도 엄마는 그런 줄 알았죠. 저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저는 애할머니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애할머니 생각하는 그 사진을 옛날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사진이죠. 노랗게 파란 사진을 조그만 그 방 옆에다가 붙여놓고 애할머니 보시던 엄마의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그렇게 살아된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하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었지요. 그래서 심순동님의 엄마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를 낭송해 봤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우리 한국 모든 교회에서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번은 어버이주일. 그래서 5월달은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1년 12달 맨날 가정의 날 해야 돼요. 매달 아니다. 우리 매일 가정의 날이 돼요. 매일 가정의 날이 돼요. 5월달 그래서 스승의 날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생기에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할 사람은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래 살라고 그러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 근데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건강하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 그죠? 100살 먹을 때까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얼굴에가 주름살이 골이 깊어가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은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뭐 젊어서도 찬송 하나 못하고 그죠? 그렇게 살다 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찬송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난해도 부족해도 주름살이 골이 깊어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죠?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꼭 큰 일 해야만 큰 용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어지는 환경이 있어. 내 위치에서 열심히 주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함만 큰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쫄장부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나보다 더 많은 학식을 가졌고 나보다 더 많은 모든 것을 쟁취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지 못하고 쫄장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죠?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100번 들어도 실증이 안 나죠.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말 아닙니까? 이웃 아저씨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수용을 하라 이렇게 길었던 사람들,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들 그러신 분들이 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학교에서도 많이 배워왔고 또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도 엄청 얘기를 많이 하죠.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의 근본인 것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 돼지나 소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효도할까요? 돼지가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엄마 줄게. 엄마 이거 먹어. 돼지의 짐승들은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개새끼 보세요. 지금 엄마가 먹으려고 그러면 으르렁 거잖아요. 못 먹게. 엄마가 원말을 못 먹게. 그래서 이 인간만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인간만이 주어진 그런 복인 것 같아요.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큰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무슨 복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기쁘게 하라.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 공경한다는 말이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말 22절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비에게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순종.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한다. 부모에게 효한다. 그거는 가장 기본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죠? 예쁜 옷도 사주고, 여행도 시켜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뭘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나마 부모에게 차고 사주고, 아파트 사주고, 다 효 엄청 있는데, 부모의 말이라고는 짜증도 순종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 가르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서 부모에게 잘 해드리지 못해요. 그죠? 참 잘 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또 효도하는 사람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청종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효도한다 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효도예요. 아버지, 엄마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효도야. 그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저도 소식장에 보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요, 막 듣기 싫었거든요. 이렇게 막, 나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이 말씀을 하면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듣기 싫었었는데, 아마 철없을 때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하기 참 좋아해요. 연세가 들수록 맨날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필요한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본인들아 진지하게 얘기해요. 하루 종일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이고, 가치 있는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 연세가 많으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요. 하고 싶은 말이. 근데 또 사람이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병이 납니다. 병이 나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해를 해야 돼. 부모님 연세가 드시고, 부모님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저 말을 안 하면 병이 나.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의 아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야. 어떤 목사가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한 번 오면 그렇게 말하기 좋아한대요. 나이 있는 아버지가 한 번 오면, 아들이 서울 목회를 하는데, 집안에서 올라오면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쓸말은 하나도 없는 말이야. 근데 이제 아들 목사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일하고 있으면 며느리 옆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대. 그렇게 말을 한대. 필요한 말 하나도 없어요. 다 쓸데없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며느리도 들어주고, 하루 종일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러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신이 나가서 말을 더 해요. 네.
그래서 참 미국 상담을 보면 상담하기 기본이 말을 들어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하고 사귀어도 말 많은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귀기 싫어해. 밥도 먹기 싫어. 커피도 먹기 싫어. 근데 어떤 사람? 내 말을 잘 들어준 사람. 그런 사람하고 그냥 밥도 사주고 싶고, 그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상담하기 기본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참 어렵죠.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효도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청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효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효도의 기본은 부모의 말씀을 청중해라.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2절이죠. 나를 낳아주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얕보지 말라고 하는, 부모가 못 배웠다고, 가진 것도 재산이 없다고, 그죠? 배우지 못하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 전부 다 못 배우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죠? 배우지 못했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부모를 경히 여기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좀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나 이거 아버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나 부모가 참 다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부모가 남겨준 거 없으면 부모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래서 또 부모가 재산이 많이 있어도요, 그것도 서로 나누려고 싸우고 또 싸움박질하고 난리더라고요. 어떤 집들은 또 평생 가도 얘기 안 해요. 형제간에. 그 싸움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어머니가 그런 도움이 안 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요, 이런 사람 뭐라 얘기했냐면 쳐 죽이라고 했어요. 쳐 죽이라. 부모를 경히 여기는 사람, 부모를 무시한 사람은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늙어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식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늙어가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해요? 나만 억울한가? 늙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어제 아들하고 딸이 올라와서 어버이날에 어제 올라와서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참 자녀들한테 나이 먹고 늙어도 억울해 죽겠는데 몸은 아파오잖아요. 이제 모든 기관들이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자식들한테 무시를 당하면 정말 억울하게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간식 이런 간식이 있어요. 정월 초하는 날 되면 경내의 거울을 방에서 없애란 말이 있거든요. 정월 초하는 방에서 없애버리고 보름날 지나면 갖다 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정월 초하는 날 거울을 보고 한 살 더 먹었으니까 거울을 보고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 슬퍼하지 않을까. 그죠?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래, 거울을 못 보게 한쪽에 치웠다가 보름날 지나면 경대를 갖다 놔라. 이런 관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실 늙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늙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 80,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옛날에 20대, 30대였으면요. 멋있었고요. 예? 이뻤었고요. 청년들이었어요. 또 늙어가잖아요. 늙어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보다 더 늙어본다는 말, 나이보다 더 늦게 보이네? 이런 말 들으면요. 그래, 잠 못 자.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아이고, 예뻐지셨습니다. 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아이고, 왜 그래? 그래, 그러면 그 양반 앞에서는 뭐 어쩔 줄 몰라도 그 양반 집에 가면 잠 못 잡니다. 나이보다 더 늙었다고 그러면 내가 우리 형하고 5년 차인데요. 우리 형은 고생을 아닌가 몰라. 나보다 더 젊게 보여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나보다 형이라고 그래. 나보다. 형이 동생 같고 동생이 형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겉으로 그 자리에서는 그냥 뭐 그런 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변 어르신들 얘기할 때, 아이고, 젊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안 그러면 속상해요. 그래서 사람 늙으면요, 여자들 늙으니까 더 뭐 하는 줄 아세요? 화장을 더 많이 해요. 늙어지니까. 왜? 늙어지니까. 젊었을 때는 화장 안 해도 이뻐. 10대, 20대들 화장 안 해도 얼마나 이쁩니까? 요즘 애들. 근데 나이 먹어지면요, 늙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도 하려고, 보토스 맞으려고 그러고, 뭐 팽팽을 하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하거든요. 왜요? 늙어진 게 억울하거든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화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대에 시집갈 사람들 하는 걸 화장이라고 하거든요. 화장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 30대가 화장을 하면 그때는 치장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40대가 화장을 하면 그때는 분장한다고 그래요.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한다고 그래요. 변장.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포장하는 거예요. 60대가 화장을 하면 포장하는 거야. 포장. 물건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포장. 그러면 7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늙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네? 그렇게 부모님들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부모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응?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뭐예요? 부모 즐겁게 하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25절인가요?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해야 부모를 즐겁게 할까요? 혹시 이 방송을 신청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면 잘 사세요. 잘 살아. 그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저도 시집가 딸이 있습니다만은 좀 어려워도 시 가서 잘 사면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한 거라니까요.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한 거야. 근데 좀 좋은 데를 시 갔어요. 좀 좋은 데 장가 갔어요. 좀 넉넉해. 그런데 맨날 싸우고 역직을 해봐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앞에서 뭘 할지 몰라도 그 부모는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해야 돼? 시집가서 잘 살면 돼. 싸우지 말고 잘 살면. 장가 가서 잘 살면 돼. 그리고 제발 마지막 부탁인데 부모 앞에서 없단 말 하지 말아. 어렵니, 생활이 어렵니, 그 앞에서는 부모 한 말 안 해도요.
집에 가면 잠 못 자요.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없다 하지 말아요. 정말 말은요, 씨가 된다고, 없다, 그러고, 없다 사람 치고요, 잘 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부모 앞에서는 싸우지도 말고, 없다 하지도 말고,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내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 뭡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로는 뭐, 나가지 않아도,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라. 다른 거 없다. 네가 잘 살면, 시집가고 장가 잘 살면, 그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이 세상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큰 거 바란 거 봤어요? 큰 거 안 바래요. 자식들이, 저도 자식 둘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키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 둘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식들 바라는 게 뭐 있어요? 뭐 돈을 바라겠어요? 뭐 집을 바라겠어요? 아무것도 안 바래요. 부모는요, 자식들 바라는 거 없어요. 단지, 자식들이 잘 살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잘 살고.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늙어지는 것을 억울하니까, 그렇죠? 늙어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부모까지, 자식들까지 무시해봐요. 정말 부모는, 그 부모를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를 통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날 낳게 하시고 내가 필병이 됐을 때 키워주시고 업혀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먹여주시고 넘어지면 다칠세라 또 추우면 감기 걸리세라 또 더우면 열날세라 노심초사하시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이어주시면서 키워주신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 저도 부모님께 효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에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한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